네, 아까 인사를 했습니다. 만나면 인사를 하죠. 보통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하는데요. 저는 잘 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네. 밥 세 끼를 먹는 것이 쉽지 않았고 어려웠기에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했다 그래요. 지금 그런 인사를 하면 내가 밥 못 먹는 줄 아나요? 라고 불쾌하실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러죠. 네. 우리나라는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도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김병문 장로님이 샬롬하고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만나면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십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지만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가 사도의 편지에 나와요.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13편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다 편지지만 거기에 대부분의 그 편지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그 인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서로에게 인사를 했던 그 문안 인사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것이 귀하기에, 그것이 복되기에 그런 인사를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런 유사한 인사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럼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에는 어떤 인사로 시작할까요? 네, 조금은 다른데 비슷하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므로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안에 3절과 8절에 예수를 알아야 한다라는 군장이 들어가죠. 예수를 알다, 이 알다 단어는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는 헬라어 단어,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3번 반복해서 쓰죠. 서론에서부터 인사에서부터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얘기했다면 베드로가 분명히 강조하고자 했던,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이 지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후서가 왜 쓰여졌는지도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미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길래 이 말을 하는 걸까? 3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 생명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경건은 윤리와 도덕을 넘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네, 베드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 지식이 있다면 당장 그 어떤 지식보다도 그것을 알아야겠죠. 학원을 다닐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기에. 그러면 그 생명이 뭘고 지식은 뭘까? 그 지식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식을 알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런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막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자막이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없으면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럼 예수를 알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의 고향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 형제가 누구인지 남하고 잘 아는 그 모든 광경을 봤던 고향 사람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공생을 사역하시면서 고향에 가셨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느냐, 내가 저 형제도 알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았으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과 동시대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랬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알았다면,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영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 가서 경비병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살아생전에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할 것을 믿지 않지만 그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속일까 염려되오니 경비병들을 세워주십시오. 네,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비병들 옆에서 다 봤어요. 보고 나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진짜로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줍니다. 많은 돈을 주고 입막음을 시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죠. 그러면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지식이 무엇일까? 그거는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 인간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네가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암이라고 하는 헬라어 에피그노시스, 이 단어가 바로 뜻이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네, 베드로에게는 그 지식이 있었어요. 본인이 잘나서 수제자가 이라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준 지식이 있을 때 그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가 있을 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네, 앞에서 그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앞에서 그 지식이 우리에게 경건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건을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베드로전서 좀 길지만 5장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네. 5절에서 7절은 신앙인이, 믿음을 가진 자가 나타내야 할, 가져야 할 덕목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장을 우선 보면 믿음을 주셨으니 거기에 따른 내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겠지라고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더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코레 게사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후원하는 사람, 즉 공연이나 어떤 연극을 후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에까지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도록 영적 자원을 공급하신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드러내라 라는 뜻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식을 주실 때 그 지식으로 믿음에 시작하여
꼭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7절과 이 8절에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우리가 이 5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이런 덕을 살 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겠구나라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지를 얻는 해석은 이와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뤄갈 때, 자라갈 때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지식이 있을 때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지식이 최고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될까요? 그 지식을 얻으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큰 공격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내부에서 오는 공격.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로마의 박해였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박해. 많이 힘들었죠. 이를 위로하기 위해, 박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럼 내부의 공격은 이단의 공격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찾아 들어온 거짓 교사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했던 또 다른 이단의 단체들. 네, 그것이 내부의 공격이었는데 베드로후서는 이 공격에 힘들어하고 있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 베드로후서 딱 보시면 이단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 교회가 이단 때문에 어지러워하고 있구나라고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그것을 알기에 가장 서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이단의 공격에, 이단의 어려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 이단 중에 교회를 많이 어렵게 했던, 영향력이 꽤 셌던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시온이라는 건데요.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신령한 것에 신령한 지식이란 뜻이에요. 신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꽤 인텔리였습니다.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고 언변에도 뛰어났겠죠. 많이 알았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네, 그들이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거죠.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 그 신령한 지식,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고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들이 구원과는 좀 독특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성경을 자신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 지식으로 해석해야, 그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그 지식이 우리에게만 있으니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구에게는 복음이 없다. 교회가 알고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우리만이 온전한 복음이며 우리만이 온전한 진리며 우리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지식을 배우십시오. 우리에게 그 지식을 배우십시오. 꽤 말을 잘하고 배운 사람이 있는 사람 얘기하기에 귀를 솔깃하게 할 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꽤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단의 공격에 교회는 또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손 놓고 앉아있을 수는 없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이단의 공격에 교회가 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사도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성도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네, 사도신경에는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사도신경 안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사도신경 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교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교회. 공교회를 영어로 번역하면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부분이에요. 캐톨릭 처치라고 하면 로만 캐톨릭을 생각하지만 원래 캐톨릭의 단어는 보편적인, 전체에 의한이란 뜻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가 진리가 갖고 있는 교회야, 우리만이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교회에서는
일정한 교회, 특정한 몇몇에서 그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 사도의 신앙 위에, 사도의 전통 위에 세워진 그 모든 교회에 진리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그 고백 안에, 신앙 안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곳에는 에피그노시스, 예수를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죠. 사도신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죠.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얘기합니다. 그 믿는 것을 가지고 이단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면 우리도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인간이고요.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들이 미혹의 영에 잘 빠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동일한 인간이라면, 지금도 그 이단이 있다면 우리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죠. 호기심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할 때 호기심을 자극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기심, 먹는 것을 줍니다.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게 하죠. 우리에게도 호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지적 호기심이 있죠.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을 때 시간만 나면 저는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신앙서적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어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찾아온 한 신사분이 교회 다니시냐고 묻더라고요. 네, 교회 다닙니다. 어떤 책을 읽으냐고. 뭐 이런 책을 읽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되던가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뭐 이런 부분이 좀 어렵더군요. 내가 알려줄 수는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십니까? 솔깃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선교사님을, 제가 외국에 있는 선교사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들어왔다가 내가 어떤 분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안 됐으니까 연락처를 줄 테니까 연락을 꼭 주십시오. 연락처하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있다가 가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주일날 전도사님하고 성경 공부 1대1로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 얘기를 나누었죠.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뭐 혹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는 없으나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굳이 거기에 가서 그것을 듣는 건 안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좀 멀었어요. 그래서 귀찮았기도 했거든요. 가까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해서도 한 번쯤은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멀기도 하고 가지 말라고 하니 안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좀 위험한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우리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알고 싶은 호기심. 성경에 처음 읽을 때는 이 성경책이 너무 많다, 좀 줄이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성경이 참 더 많이 기록되었으면 10권, 20권, 30권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이나 계셨는데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하신 일이 많은데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책을 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다. 네, 좀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알고 싶은데. 네, 이러한 마음을 그들이 이용합니다. 그들의 말재주로 자기에만 있다는 신비한 그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미혹합니다. 네, 안 가겠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접해졌을 때는 내가 절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더 아는데 자라가십시오. 다른 것에는 없으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평범한 교회입니다. 원일교회나 우리 교회나 특별한 비밀 없습니다. 원일교회에 있는 복음이 우리 자양교회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모든 교회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죠. 그러나 모두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 복음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 알려주신 것이죠. 신천지나 여러 단체들은 지금도 우리에게만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만 진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 번만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명품백을 샀다고 봅시다. 수백만 원짜리를 명품 샀어요.
그런데 똑같은 가방을 갖고 어떤 사람이 옵니다. 나랑 비슷하네요. 그런데 내 거는 당신에게 없는 게 있어요. 내 거에는 당신이 없는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혹 하시겠습니까? 바로 얘기하셔야죠. 짝퉁이네요. 내 거는 진짜인데 진짜에 없는 것이 당신에게 있다면 그것은 가짜겠네요. 네, 내게 갖고 있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이 드는 사람들은 내게 없는 다른 누군가가 뭐가 있다라고 하는 말에 귀를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죠. 네, 그러니 더더욱 우리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나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는 것, 그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알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건 아니죠. 이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오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지 못한다,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셨죠. 성령이 마시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도 주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더 알아야죠. 그 알미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 아니죠. 앞에 얘기했던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굳건히 하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겠죠.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설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1:1 큐티스쿨, 제자반,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많은 훈련과 교육이 있습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되죠. 그 기회를 잡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